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응답의 확신과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병고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본 은혜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병 고침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치유의 능력의 이름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병 고침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2000년 전 그 시대에 문둥병은요, 이 시대의 암병과 같은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가셨는데 보니까 진짜 그 썩어 문드러졌던 문둥병이요, 깨끗이 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병 고침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가 뭐냐? 야훼 라파. 이것이 나는 너의 의사다. 여러분의 의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의사가 되셔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쳐주시는 의사가 되심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래야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 속에서요, 아주 장수하고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을 뭐하라고 그래요? 천수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살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여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03편 3절 이하로부터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말이죠, 저는 대학교 복학해서 3학년 때 큰 수술을 했었어요. 장절제 수술을 하고 의사가 이제 종양의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데 별로 좋지 얘기 안 했어요. 그때까지 나는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그 일 이후로부터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이 인생의 길인 걸 알았어요. 이 길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더니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세상 쾌락과 더러운 저주 앞에 종로를 타고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바꿔줬어요. 내 죄악을 다 씻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의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 조영기 목사님과 처음 만나 예배드리는 날,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내 눈과 코에 콧물, 눈물, 범벅을 만들고 내가 어떻게 결심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부터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병이 언제 치료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갔고, 제 목회 동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러나 이제껏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꿇어가거나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오셨어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되냐 이거예요. 오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변화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할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내 신분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순간에 술수를 가지고 위기만 모면하고 그냥 땜박질하고 세상과 별달리 없이 교회 와서 멋대로 사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들을 내가 가만히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커녕 만나는 자마다 저주를 당하게 만들어. 왜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자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그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가 인생 가운데 오더니 죄와 함께 각색 질병이 우리의 몸속에 파고들어와. 그래서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영멸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병들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나이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먹어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33세에 예수님의 청춘과 같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뭐가 늙어요? 늙을 수가 없어요. 팔팔하게 살다가 주님 위해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들림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지백체가 쓰지를 못해요.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한테 갖기만 하면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를 들것에서 들어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나 많아. 들어갈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 이렇게 야, 여기 정도 내려가면 예수님 발 아래야. 여러분들 예수님도 얼마나 놀라셨겠어. 에? 설교하는데 뭐가 쑥 내려오는데 어이? 근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곧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죄를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에? 그런 짓을 하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7편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죽을 문제가 생기니까 주 앞에 나오는 게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위경 속에서 건지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사역을 그는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책인 거예요. 저자가 다 다르지만 누구를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각색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볼 적에는요, 믿는 자가 병에 걸린 건 뭔 줄 알아요? 마귀가 와서 불법 주차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써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주차해요, 안 해요? 주차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차했던 차들이 딱지 끊는 차가 와. 그러면 기가 막히게 불법 주차가 싹 없어져.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또 스물 와서 또 채워.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병 걸린 건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육체에 불법 주차한 거야. 그러면 그걸 불법 주차하게 냅둬야 돼, 쫓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면 불법 주차했던 각색 질병이 쫓겨나가는 걸 믿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피의 권세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한 것이 믿어지면 말씀이 듣는 그 순간부터 불이 되기 시작하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져서 하나님의 건강이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몇 대 맞으셨어요? 39대 맞았잖아요. 왜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 이럴 땐 쉬운 거 물어볼 땐 대답을 해야지. 안 한 것처럼 다시 해봅시다.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몇 대 맞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의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질병의 총 개수가 39개예요. 그러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어, 안 맞았어요? 모든 병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요, 내 영혼 속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너희를 죄에서 건지실 자다. 예수를 믿을 적에 죄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매일 동물을 잡아서 그 머리에 내 죄를 고백하고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 제단에 올려서 그걸 태워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의 죄와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이 캄캄함이 있을 적에는 날이 밝아올 것 같아요? 잠 안 오는 밤에 왜 이렇게 밤이 길을까요? 그런데 해가 오 하고 올라오면 어둠이 존재해 안 오래. 어디로 갔는지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지. 오늘 이 시대는 뭐하는 시대? 의로운 해가 내 영혼에 솟아오르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의로운 해가 내 안에 떠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 그 내 몸 깊은 곳에서 그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치료하는 은혜의 예수님이 떠오르니까 내 육신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눌림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3분의 2가 치료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말씀을 선포하신 동에는 항상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교회도 제가 보면 그래요. 교회가요, 성공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다. 그래요? 오는 사람들 보면 참 내 인생 발자가 왜 이런지, 왜 이런 사람만 만나야 하는지, 오갈 데 없고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오는 사람이 천지야. 그럴지라도 그들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성령의 불세례 받으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육신의 질고가 물러가고 믿음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쭤볼게요.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이제까지 소화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감기약 한 번 안 먹고 나는 그냥 튼튼 그 자체야.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누구나 병 걸리는 거야. 큰 병이든 중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치료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서두에 치료받은 경험 있는 사람이니까 대야 손 들잖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기초가 뭐냐? 그게 바로 신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료받아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요, 진짜 이게 힘든 거거든.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던 돈 11조 내기가 쉬울까? 에? 돈이 남아서 11조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왜? 법을 지키는 게 내 마음의 기쁨이야.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땅의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능이 내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다스릴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기초는 뭐냐? 치료에 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걸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귀는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마귀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죄가 못 박혀 이제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못할 존재 가치의 능력이 없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자꾸 생각을 번민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에 빠지게 하고 세상 죄악과 더러운 것에 탐닉하고 자꾸 그것을 묵상하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래도 잘못된 그 의상한 거 보고 그걸 묵상해. 그러니까 죄악된 생활을 하잖아.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점령하겠다고 생각과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가 너의 더러운 죄짐을 짓기 싫어.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되고 술수되는 나는 이것을 안 질 거야. 그리고 물리쳐내야 돼요. 이 잘못된 걸 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오잖아. 여러분 보십시오. 에이즈라는 게 왜 생겼어요? 동성애 하는 애들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치료제도 없는 병에 걸리잖아. 인간들은 이렇게 무식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믿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런 죄짐을 짊어지려고 할 적에 어떻게 돼? 마귀를 대적해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와서 갖은 거짓말 술수로 우리를 미어먹고 그러면요, 내가 좀 유익이 되고 그러면 그냥 윤리 도덕도 상관없이 그냥 멀쩡한 짓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근데 그게 그냥 잘 만사형통으로 가면 좋은데 백일하에 드러나서 온 천하에 망신을 당하게 하네. 그러니까 죄라는 건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전달을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막 기쁨으로 보고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어둠의 마귀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천국의 기초가 뭐라고요? 치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이요, 복음이 들어가면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적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제가 잘나서 치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 생명의 불이자 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자가 소경이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내게 병 걸린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증거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병원에 가서 맨날 약만 먹어봐 되나? 여러분들 병원 가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아파요. 이상 없어요. 그런데도 잠 못 자고 맨날 골골갤갤해.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오살리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치료할 병을요, 세상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린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게 왜 하는 거예요?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요, 죄 짓고 사는 영혼들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병 고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죄 쓰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제 마귀의 모든 권세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가난의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호세아는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 용서와 치료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병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때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는 사람이 왔어. 근데 계산을 내가 먼저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저 사람 거 내가 낼게요. 그리고 밥값을 내고 갈 때가 있잖아. 그냥 얌체처럼 저기 밥 먹는 사람이 내 거 낼 거예요. 그러고 가? 아니죠. 내가 먼저 계산해 주잖아요. 이렇게 만났으니까 식사 대접하라고 하나 보다. 대접하고 갔어.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밥값을 계산하고 갔어. 그런데도 나가서 계산 또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사람이 한 거고 난 또 내 밥값 낼게요. 여러분들 병에서 고통당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다 계산하셨는데 그냥 질병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냥 아픈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는데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지금도 감당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온 천하 만민들이 복음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걸 사도행전에 들어가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인 베드로가 하고 바울이 하고 처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의 기적이 얼마나 일어났으면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치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치료가 교회에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지금도 뭐예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유 이런 목사님이나 하셔야지, 아유 이런 전도사님이나 해야 돼, 아유 권사님이나 해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이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병원에서 못하고 의사도 안 된다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고침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게 없어요. 만든 자는요 만드신 것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창조자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베를린에 갔을 적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자매님이 오는데 말이에요, 이거 한국말도 어느라고 막 독일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한국말도 어느라니까 뭐 그냥 한국말 쓰고 독일 말 쓰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뱃속에 머리통만한 혹이 있대.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배도 별로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랬지 뭐, 기도하면 나간다고, 없어진다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났는데 어느 날 오더니 막 이분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 드리고 이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서 수술하려고 종양을 띄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있었던 혹이 없어졌대. 그래가지고 막 사진을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엑스레이비를 많이 드렸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래. 그래서 이게 어디 갔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부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야. 목사님 나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회개가 안 돼서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 믿는 믿음이 없고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내 머리가 세상을 더 믿는 거야. 내가 살아온 방법을 더 믿고 약속의 말씀은 뒷전이고 고쳐주면 믿을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납도 너 말고 치료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 깨닫길 바랍니다. 보세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붙잡혀왔을 적에 예수가 누구인 걸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기에서요. 병의 원인은 뭐예요? 죄구나. 그러니까 죄를 씻어내면 용서를 받으면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뭐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말씀을 믿지 않았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가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오면 그 다음은 치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러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절벽에 그냥 마지막 자락에서 하나님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나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 길이 없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치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구한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요.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손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요, 이게 도적이에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은 뭐냐? 내 생각의 선택에 달렸구나. 교회만 나오면 뭐예요? 생각은 저 세상에 가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오늘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직 없어요. 근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응답은 뭐예요? 내 입술의 말이 아멘, 예, 됐습니다. 이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있는 걸 있는다고 하는 게 무슨 믿음이야?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게 믿음이지. 아멘. 수르보니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딸 얼마나 그 자식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떡을 만들어서 개에게 주는 일이 없다. 야, 열받았을 것 같아. 에? 소리 지르고 막 멱살잡이 한번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라도 좋다. 근데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뭐냐? 내 딸이 귀신 들리고 병 걸린 건 당신밖에 못 고친다는 거야. 예수님밖에 치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개라도 줬어. 그러나 내 딸은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도다. 믿습니까? 개가 될지언정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치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긍정의 고백과 함께 이제 입술에 우리의 선포가 열매를 만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에이, 예수 믿어 뭐 소용 있어. 기도하면 무슨 소용 있어.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에? 대답을 해봐요. 그런 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계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충성을 하면 육신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세요. 그냥 세상 사는 동안 뭐 다 그렇지, 다 그렇지 않아. 바뀔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요. 생각해서 뭐 다 그렇지, 뭐 내가 이제까지 이러고 살아,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러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빌빌 골골이지. 약이 손에서 안 떨어지지. 예수를 붙잡아 봐요. 약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건강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믿음의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병 고침의 증거를 가지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고 충성하여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앞에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던 수많은 질고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쫓겨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가난의 저주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